함께 말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심과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알고 누리고 삶 속에서 증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하박국은 우리가 지난주 매일 성경에서 보았던 스바냐 선지자와 동시대를 살았던 그러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매일 성경에서 스바냐서를 보았을 때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악을 심판하시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자녀 안에 있는 악을 미워하시고 반드시 그 하나님의 자녀의 악을 제거하여 버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매일 성경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스바냐와 같은 동시대를 살았던 이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도 유다 백성 안에 있는 죄악을 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 이 하박국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스바냐와 동시대를 살았던 이 하박국 선지자는 스바냐와 마찬가지로 유다 왕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나마 남유다, 그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남유다 왕국은 아수르 지배 아래에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까지는 아직 멸망하지 않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아수르 제국의 지배 아래에서 하박국은 그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자신들 안에 있는 죄악을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절절히 간구를 드리는 것이 이 하박국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국에는 어떻게 선하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질문들과 의문들을 조금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박국의 질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조금은 독특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질문하는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계시로 또는 환상으로 그 선지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선지자가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과는 조금 특별하게 먼저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왜 우리 하나님의 백성 안에 이런 죄악이 많이 만연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간구하는, 그런 먼저 질문하는 조금은 당돌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은 3장까지 있는데 1장 2절부터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을 할 때 어느 때까지리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하박국서 초반부터 질문하고 있는 이 어느 때까지리까 라는 이 단어는, 문구는 성경에서 65번 정도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한 어느 때까지리까 이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하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지체하실까 하는 조금은 분노가 섞인 표현으로 자주 쓰였습니다. 시편에서도 이 어느 때까지니까 하는 다윗의 절규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하나님,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이방의 나라의 고통을 받고 이 백성들 안에 만연해 있는 악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 우리가 참아야 합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처절하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2장 1절에도 그 하박국의 간구와 질문이 나옵니다. 2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은 이 2장 1절에서도 하나님께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내가 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은 하박국서 전체에서 하나님께 두 가지의 질문을 한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질문 중 첫 번째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악인들이 왜 의인들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악인들이 왜 이 의인들보다 더 흥하게 됩니까? 이러한 질문을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께 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은 그 스스로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주위의 이방 나라들, 그 강대국들은 우리보다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이었고 그들 스스로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행동을 하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유다 백성들보다 더 잘 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였고 그 이유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1장 4절에 보면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미니이다. 1장 13절에는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대놓고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이 질문, 어떻게 악인들이 의인들보다 더 흥하게 됩니까? 라는 질문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하박국의 의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박국이 했던 질문, 하나님 어떻게 악인들이 더 잘 살고 더 번성하게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하박국만의 질문이 아니라 당시 유다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유다 백성들 전체에 걸쳐 있던 하나의 질문과 불신앙이었을 수 있습니다. 당시 유다 민족은 아수르의 지배 아래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지배 아래에 살면서 그 유다 백성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범죄하였고 그 유다 백성들을 다스렸던 아수르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큰 범죄들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1장 3절에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하박국의 눈에도 당시 유다 백성들을 비롯한 그 유다 백성들을 다스렸던 아수르의 죄악은 상당히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유다 백성은 물론이고 그들을 다스렸던 아수르 그리고 그 이방 나라들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범죄하고 그들 스스로 떳떳하지 못했다는 것이 하박국이 가지고 있었던 견해였습니다. 그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눈에도 이 악이 보이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만연한 악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고 하박국이 하나님께 드린 두 번째 질문은 그 악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입니다. 하박국은 앞서 첫 번째 질문에서 하나님 왜 악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왜 그 악을 행하는 우리와 악을 행하는 이방 나라들이 왜 점점 더 강성하게 되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박국의 질문과 의문에 대한 대답을 바로 하십니다. 제가 1장 6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의 질문, 하나님 왜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그 질문을 대답하기 위해서 그래 알겠다, 내가 그 악을 심판하겠다 라는 대답으로 하나님의 도구로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민족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의 응답을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바벨론 사람을 들어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는데 바벨론 사람을 세우셔서 내가 너희의 악을 제거하고 이방에 나의 공의를 밝히 드러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의문을 가지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 유다 민족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심판을 행하실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 맞고 선하신 하나님이 맞으시다면 왜 악을 심판하시는데 이방의 나라 또 우상 숭배가 심한 바벨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을 세워서 심판하시는 것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논리에 맞는가라는 의문을 하박국은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을 심판하고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데 이방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하박국이 생각할 때도 그렇고 또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도 조금은 이론에 또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그 주위의 악을 벌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이 바벨론은 실제로 굉장히 악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박국이
의문을 가지는 것이 당연할 정도로 그 백성들이 어떻게 바벨론이 저렇게 잘 살 수 있지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정도로 그들은 너무나도 악하고 잔인한 민족들이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하박국 1장 8절에서 11절까지는 그 바벨론의 악한 모습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이 얼마나 악했고 얼마나 못된 민족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그 바벨론은 사납고도 잔인한 또 강력한 민족이었습니다. 그 한 예로 바벨론이 유다 왕 시드기야의 눈을 뽑고 그 시드기야 왕을 처단했던 것을 우리는 떠올리면서 저 바벨론이 정말 악한 민족이었다, 이것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도구로서 세우신 그 바벨론은 우상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여러 가지의 신들이 있었고 각 분야의 신들이 자리 잡아서 여러 분야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 바벨론 민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악한 자들, 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모르는 이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을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 백성은 얼마나 악하길래 우리보다 더 악해 보이는 바벨론을 하나님은 세우실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하박국은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박국의 두 가지 질문, 첫 번째는 왜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악인이자 이방인인 바벨론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 대답을 듣기 위해서 오늘 본문인 하박국 2장 1절에 이 하박국이 파수하는 곳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기 위해서 직접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려고 저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의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스리시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박국의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2장 1절에서 4절까지가 그 하나님의 대답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박국의 질문에 대답하심과 동시에 하박국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내 대답을, 이 묵시를 기록하여서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렇게 하박국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답,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대답과 이 선포되는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도록 그 판에 새기라고 하십니다. 또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파발을 불거나 전령을 전할 때도 달려가면서 전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대답이 널리 선포되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박국이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3절과 4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박국아, 그 종말이 속히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종말, 네가 나에게 구했던 그 악에 대한 심판과 그 종말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하박국아, 반드시 임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던 악에 대한 심판은 그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던 악에 대한 심판도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도구로 세우셨던 바벨론에 있던 악에 대한 심판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에 대해서도 심판을 당연히 하실 것이고 그 모든 악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악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록 그 악한 바벨론을 나의 도구로 삼았지만 너희는 걱정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그 내가 선택한 도구에 있는 악 또한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악한 백성 바벨론의 악도 머지않아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너희 안에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 바벨론 그리고 그 이방 나라들 모든 것에 있는 악이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는 의인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박구가 너가 답답하게 생각하더라도 너가 부당하게 생각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반드시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의인이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볼 때는 모든 것이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남유다에 만연해 있던 악과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던 그 아수르의 악이 만연했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근데 역사를 하시는데 그 역사하시는 것 또한 하박국이 생각할 때는 부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통로 또한 하박국이 전혀 예상치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바벨론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실까?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런 엉뚱한 생뚱맞은 바벨론을 쓰시는 걸까? 너무나 혼란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왜 하나님이 이런 어이없는 결정을 하셨으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생뚱맞은 결정을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까라는 의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건에 걸쳐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너희가 기대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하박국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당시의 남유다 백성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속히 이룰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가 기대하든 기대하지 않든 악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라 이렇게 분명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때가 아니라 하박국아 너는 이성적으로 판단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의 때에 나의 방법으로 내가 속히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이룰 것을 믿으면서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에서 드러난 말씀처럼 하박국서에서 선포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여기서 의문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악인들, 그 바벨론 사람들은 스스로 교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모르고 자기들이 전쟁을 잘했기 때문에 또 자기들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다른 백성들을 점령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스스로 교만했을 수도 있습니다. 2장 4절에서 말씀하듯이 그 악인들은 스스로 높아졌고 스스로 내가 강하니까 당연히 저들을 정복한 것이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방 나라들, 그 바벨론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그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단순히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강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병력이 많기 때문에 그 승리를 차지했다 이렇게 교만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했다는 사실조차 모를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강했기 때문에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이 남유다 또한 우리가 치러 가구나 이렇게 교만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또 그 유다 백성들 하박국은 영적인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바벨론이 단순한 하나의 사건으로 강해진 것도 아니고 단순한 하나의 일로서 그 유다 백성에게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하박국은 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벨론과 유다 그리고 그 이방 나라 모든 나라들을 봤을 때 단순한 승패가 아니라 단순한 부국과 강국 또 약소국이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승리하고 유다는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 아니라 당시 바벨론은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또한 악한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이루시는 모든 승패와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적 사실을 오늘 하박국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박국은 이 2장을 넘어서는 모든 끝까지의 말씀까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박국은 의문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그 하박국의 의문을 풀어주셨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침묵 또한 나의 계획 안에 있고 너희가 생각할 때 벌벌 떠는 그 바벨론 또한 내가 세운 그 바벨론이라는 것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이 2장 후반부터 3장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박국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히 영적인 사실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당연히 마땅히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 일으키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간섭 안에 있다고, 그 허락하심과 통치 안에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박국에게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의인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악인을 세우시는 것도, 또 악인을 벌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악을 벌하시는 것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속하시는 것도, 그 모든 것이 주체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의 주관자만이 아닌 악의 주관자 또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생각하지 못하는 것,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 또한 사용하시는 분이시지 그 악에 휘둘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악한 강대국을 사용하시는 것뿐이지 그 악한 강대국의 통치 아래에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 강대국을 다스리시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 모든 국가, 그리고 그 모든 이방의 나라들이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분노에 차서 질문한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지체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대답을 하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내가 곧 행할 것이다.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 그리고 모든 것을 통치하심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선하게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악하게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바벨론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국에 나중에는 그 악한 바벨론에서 건지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가만히 놔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분명히 확실하게 벌하시는 분도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되시는 것입니다. 그 악한 강대국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악한 강대국을 멸하시고 그 약한 유다 백성을 건지시는 분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질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응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한 문장, 반드시 응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 한마디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단순히 약한 강대국을 크게 하시고 약한 강대국과 그 주위의 모든 나라들을 크게 하시고 작게 하시는 단순한 장난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박국 3장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가 아니라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약한 약소국을 세우시고 강한 강대국을 약하게 하시는 것을 포함해서 모든 일과 사건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일으키시고,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는 그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세우신 것도, 그 악인들을 통해서 그 유다와 그 이방의 모든 나라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였던 그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 안에 있는 악을 가만히 보고만 계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엄하게 심판하셨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비록 하박국은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하나님 빨리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 빨리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을 악에서 구원하시는 분임을 오늘의 본문에서 드러내고 있으십니다.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는 그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때에 그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굳게 믿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왜 저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뒤처지는 것 같습니까? 저 사람은 신앙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선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절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하박국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때가 반드시 있다. 그 모든 상황과 이루어지는 환경의 전개는 내 허락과 통제 아래에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 주셨습니다. 악을 허용하시는 것도, 또 그 허용하신 악을 나중에 벌하시는 것도, 그 악을 사용하시고 그 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나의 백성, 그 남유다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하박국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대답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고 현장을 보면서 불만이 생기고 답답함을 넘어서 하나님께 절규를 하고 싶을 때가 있겠지만, 그럴 때 우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계시구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저 이방의 악한 나라도 세우신 이유가 결국에 우리를 위해서 세우시고 계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것에 믿음을 가지고 큰 확신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결국에는 일하시고 결국에는 건지실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또 선하신 하나님의 때와 반드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을 인도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의문을 가지고 불만을 가지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만은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선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정체성을 붙잡으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